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첫 번째 맞이하는 토요일 새벽 제단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 감사드리는 오늘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저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영원한 형벌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호흡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알되는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는 그 사랑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흔들림이 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회개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기울이라. 내가 세변에 나누며 수고 골짜기를 찬양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묘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들지니라. 블레셋아 나를 아버지가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굴려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시로다. 아멘. 네, 시편 60편은 시편에 수록된 총 6개의 민족애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44편에 이은 이제 두 번째 시로 지은 이는 다윗입니다. 이러한 본시는 한창 이 다윗의 그 정복 전쟁이 수행되었을 때 역사적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표제에 언급된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북쪽의 그 아람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그 남동쪽에 위치한 그 에돔이 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아주 큰 위기에 처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제에는 다윗이 아람 그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에돔과의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본시는요, 요압이 에돔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 이전에 그 위기의 상황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이 그 아람 및 그 에돔과의 그 전쟁,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 블레셋과 이 모압을 쳐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력 부대를 북쪽으로 이동시켜서 아람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당시 아람은 여러 부족 국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이렇게 감행하니까 이 부족들 간에 연합 전선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강하게 저항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이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남부 지역에 이제 군사적 이 공백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이제 또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이 이제 후방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그 남부 지역을 수비하던 군대는 에돔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 고통과 혼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치 이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 나라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병상에서 신음할 때, 또 재정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어서 삶이 마치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 참 좋았던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깊은 외로움과 상처만 남아있을 때,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삶을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승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은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패하고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가 다윗 자신이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은 다윗의 그 전쟁은, 그 패배의 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 나의 죄에 있다는 것을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주력 부대가 아람과의 그 전쟁에 동원된 상태였기 때문에 남부 지역을 수비하고 있었던 군대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군사들도 비정규 군사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적의 기습과 또 주력 부대의 부재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나 또 사울의 그 집요한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나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청동기로 무장한 소수의 군대로 이길 수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의 힘이었나요? 군대의 힘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과거 어린 시절 자신이 이 골리앗을 맞섰을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이 다윗의 믿음을 그는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고백대로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은 군사적인 열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었던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후방이 아무리 취약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에돔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면 그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음조차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과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지속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보다 자신들의 군사적 힘 또 전략을 의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던 것이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가정이 안정되기 원하고 재정적인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면서 또 건강과 성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안정과 부여를 추구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될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우리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견고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의 산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이로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우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견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저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 받고 도전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그냥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을 했을 때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뜻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에릭 리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야기 들으면 이야기를 난 예전에도 많이 들었어 라고 하실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온 세계에 다 보여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한 선수 에릭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 선수였는데 당대 최고의 스프린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 일정이 발표됐을 때 그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전할 예정이었던 100m 그 예선이 주일에 열리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올림픽에서 정말 뛰고 싶었지만은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영국 대표팀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주일 경기에 출전을 못하겠다라고 출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나님도 내가 뛰기를 원하실 거야. 금메달을 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야.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야. 하지만 에릭 리들이 이들의 그 비난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금메달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영국 대표팀이 그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를 이제 100m는 못 뛰지만은 400m 경기에 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이 400m 종목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100m에 비해서 훨씬 긴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종목에서 뛰어도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당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경기 직전에 한 팀원이 그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그 담긴 그 성경 구절을 건네줬어요.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그 결과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가 이건 그냥 단순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믿음으로 금메달을 포기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에릭 리들이 금메달리스트로서 엄청난 그 명성을 얻었지만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님이 선교사로 활동했던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결국 그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성경을 가르쳤고 포로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양보하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도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가 1945년에 포로 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 그의 삶은요 단순히 올림픽 금메달을 위한 삶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앞세울 때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흔들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아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이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유력하고 나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를 주옵소서. 굳건하게 서게 하시며 요동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개를 우리를 모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을 아버지는 육신의 날감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려 해도 아버지 순간순간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밀려오는 아버지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아버지 불안한 마음 아버지 주여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픈 그 아버지 하나님 부인 주인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단하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깨끗이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님 마음에 상처받은 아버지 하나님 형제자매들 아버지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들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하루속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을 들음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아버지여 얼어붙어 있는 마음이 아버지 너다지게 하시옵시오.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들이 학교에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 고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밖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말로 아버지 부모의 말로 친구들의 말로 아무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 이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 부으십시오. 아버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를 되게 하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는 주여 이들의 아버지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이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 맹세로 나갈 수 있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어느 때 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우리 주여 아버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우리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는 아버지를 주시고 놀라운 권세를 아버지 축복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짖고 아버지여 이들을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주님 만나서 나의 삶의 왕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를 날마다 주님 아버지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성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